안녕하셨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을 모으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날에 오기 전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저희 교회에서도 모든 것보다도 전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저희 전도 집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잡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26장입니다. 시편 126장 1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는 그 말씀에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의 가봉 선교와 그리고 인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봉은 아프리카에서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꽤 잘 살았는데 석유 파동 이후로 아주 상황이 안 좋아진 그런 이 때문에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처럼 살기가 좀 어려운 나라 중에 또 하나가 됐습니다. 가봉은 그 면적은 큰데 인구는 약 243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주 열렬해서 우리나라 어떤 성향을 본다면은 전라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은 아주 열성이 강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가봉에 한번 선교팀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고 그때도 아주 열렬했었는데 이제 5년 후에 이번에 이제 다녀왔을 때 가봉의 교회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걸 더욱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냥 대충 구원받은 줄 알았던 그런 본인들이 그 간증하는 가운데에서 예전에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다시 듣고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아서 이제 원래 가봉의 수도가 리브르빌입니다. 리브르빌이라고 하는 뜻은 자유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자유를 얻었다. 거기서 심판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그 리브르빌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완전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함을 얻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에도 있고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오로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하는 일을 그들은 그것이 나의 첫 번째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자기 남편이 이제 다른 곳에 돈 벌러 갔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고. 이번에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당신도 역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돈 버는 거 그거 그만두고 빨리 오라고. 우선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도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또는 어떤 가정에 가면은요, 자기 자식들이 이걸 안 들으려고 하고 뭐하고 그러면 아주 전쟁, 싸움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끝까지 이제 다 구원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진정한 자유가 이제 왔고, 이제 그런 간증들을 이제 합니다. 그들의 간증은 항상 대부분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간증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찬송을 하는 찬송 속에서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선교팀들 모두가 다 큰 감동을 가지고, 진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그 신앙생활하고 그 핍박받고 하는 그런 그 삶을 그들이 사는구나. 또는 어디 전도하러 가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은 이제 가정을 떠나서 그 오지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전도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 실제로 이제 들어야 되는데, 또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게 잤는데 나중에 일어날 때 보니까 이제 큰 뱀을 안고 잔 이야기,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간증과 그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가봉에는 가봉의 교회 이제 말씀이 전해질 때부터 그 사단의 역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앞에서 리더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제대로 구원받지 않았는지 하여튼 잘못된,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나눠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 가봉에서 하는 그 국제 수양회가 3번째인데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 그 싸움 중에서 그 아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3번째 하는 그 수양회에서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수양회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착을 하면 바로 토요일 날 도착을 하는데, 이 토요일 날 여기에서 00시 05분 비행기를 타고 거기 이제 몇 시간 타고 가냐면 한 18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 타는 시간만 갑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을 하면은 그날 토요일
이제 오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8시간 내지 9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설교도 하고 교회 신방도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한 4일간 월화수목 4일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오전에 2가정, 오후에 2가정 이렇게 이제 가정 신방을 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그래서 총 약 이 두 팀이 약 25가정 정도씩 해서 한 50여 가정 이렇게 저희들이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아주 깊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런 공감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토일 3일간은 이제 수양회를 합니다. 수양회를 하고 수양회는 이제 첫날을 이제 저녁부터 하는데 보보 목사님이 브레이크 더 크러치스라고 그러는 거 있죠. 목발 부러뜨리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믿는 그런 식으로 믿어갖고는 천국 못 간다 하는 이제 그 얘기와 함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 수양의 제목이 재판입니다. 재판, 트라이얼이라고도 말하는데 프로세스 그거는 이제 불어오고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판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쭉 그걸 끌고 갑니다. 이 수양의 기간 내내 우리는 이래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받은 결과가 뭐냐? 결국은 재판을 받아서 결국 온도가 때린 것이 결국은 이제 지옥이다. 그러게 이제 그런 재판에 자기가 온도를 받고 결과가 있은 다음에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사면이든 뭐든 있다. 그렇잖아요. 재판도 아직 없는데 사면이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건 대부분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재판도 없이 사면을 얘기한다. 그건 잘못된 거고 하여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그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이 뭐냐? What is the solution? 그러는데 해결책이 뭐냐? 해답을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풀고 그랬을 때 이 죄에 대한 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죄의 심판에서 이 벗어난 그 기쁨, 그 기쁨을 아주 온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 나와라. 그러면은 막 우르르 막 춤을 추면서 나오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하여튼 가슴이 진짜 그 찡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제가 한 4시간 정도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 부분은 이게 전도인 수련회 식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이제 따로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첫날부터 복음까지를 다시 합니다. 그럼 먹고 자고 하고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까지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네 하고 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응급 세미나라고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절로 따로 또 데리고 와서 따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첫날 말씀 듣고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하는
팀들이 따로 있고, 둘째 날 또 하다가 아니야, 그럼 또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응급 세미나들이 여기저기서 막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쪽 부문에서는 새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그들은 그냥 바이블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그 전도인들 교육하는, 교육을 하면은 있잖아요, 대개 한 4시간 합니다. 신 목사님도 가서 4시간 정도, 어떤 때는 5시간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다 보면 있잖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 봐요. 근데 그들은 있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물이든지 뭐 밥이든지 뭐 먹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주로 이제 땀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안 가더라고요. 저들도 하여튼 화장실 자주 안 갑니다. 거기 가면은 땀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연장으로 그렇게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그리고 새신자 교육 그런 데 할 때도 그렇게 막 몇 시간씩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한 9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한 1시 정도 되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밥을 안 줘. 그러면 더 해야 돼. 이제 2시, 3시 막. 어떤 때는 4시 막 돼도 그때도 밥이 안 돼 갖고 안 와가지고 계속 이제 했던 그런 이제 경험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참 너무 놀라운 것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부 적어가면서 다 듣고 막 좋아하고 뭐 그러는 걸 보면은요, 너무 좀 감동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준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어머니 교회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도인들, 그 목회자들 중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전에 아프리카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온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국한돼서 복음이 전해지다 그냥 꺼졌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통도 발달하고 뭐 이래갖고 지금 뭐 아프리카 그 교회 수가, 아프리카에 들어간 나라 수가 늘어났어요. 38개 나라로 더 교회 수도 늘어나고, 지금 대충 이번에 통계를 이제 앞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만, 보면은 총 아프리카 전체에 구원받은 숫자, 그들이 낸 통계가 18,482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숫자가 먼저는 300 몇 개 교회였는데 421개 교회. 그리고 상담인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전도하는 사람들이 965명 이렇게 전도하고, 또 국제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몇 달이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국제 선교사들이 4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프리카는 앞으로 저희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빨리 전도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선교팀들이 갈 때에 노트북하고 프로젝트를 가져가거든요. 아프리카의 다른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든지 뭐를 하든지 그들 말씀 같은 것도 이렇게 프로젝트로 해서 노트북으로 해서 뚝 띄워주거든요. 그 말씀도 띄워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증거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들한테 너무 빨리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은 전도하는 도구가 그들한테 아주 생소하게, 그리고 아주 신선하게 그들에게 크게 이렇게 닿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이 모든 38개 나라의 이 교회는, 이런 나라는
그 서울 우리 교회가 그 이제 후원 담당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내고 있는 그 후원금들이 전부 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없었다면 아마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원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인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 인도에서 제가 돌아왔는데, 그 인도는요, 우리 한국이라든지 뭐든지 가서 선교사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러면은 바로 추방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서 하면 바로 추방당하는 그런 상태라서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1년에 4차례 가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 우리 교회에서 세운 목사님들이 5명이 있고, 그리고 전도사가 11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 16명이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세운 그런 전도인이고, 그 말고도 우리 교회가 36개 교회가 있는데, 나머지 약 20개 그런 교회는 그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들을 왜 바로 전도사로 안 세우냐 하면은, 저희들이 한 몇 년간 지켜봐요. 정말 그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고, 정말 전도하는 그런 걸로 손색이 없겠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로 세웁니다. 전도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된 지 적어도 5년 동안은 또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전도사로서 충분히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로 그 다음에 이제 세웁니다. 굉장히 좀 깐깐하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게 인도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지금 인도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수가 36명, 36개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 이렇게 있는 그 전도하는 그런 분들 모두 다 하고, 그 교회에 처치 워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직원으로 그 봉사도 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하고 합쳐서 이번에 한 40명 모여서 같이 월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5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아침을 이제 8시에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8시에 먹고 8시 반부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이번에 요청을 했어요. 아침 시간이 아침 먹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그 시간 전에 1시간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교시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영교시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래서 7시 반부터 이제 8시 반까지는 아침 식사하고, 그래서 저녁 밤 9시에 끝납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총 이렇게 말씀 나와서 하는 그 총 횟수가 30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번 내지 6번씩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저희 목사님들도 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전사님들도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할 때는 전도 집회 하는 걸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 쭉 보고, 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쳐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지금 총 이번에 그들이 얘기한 교회에 뭐 등록 인원은 그건 소용없고,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을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쭉 통계를 냈는데, 지금 인도에 구원받았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 나오는 그 숫자가 1,445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아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시편 126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자,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1차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온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지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시온의 이 포로들을 완전히 바벨론에서 돌이키실 때,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그걸 볼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그 웃음이 가득하고,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어떤 그 밑에서 압박을 받고 자유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걸 볼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주 큰 일이죠. 실은 압박과, 실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죄와 이 사단의 굴레에 이렇게 그 눌려 있었던, 거기서 풀려났을 때 그 어떤 자유, 속박에서 벗어난 그 자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이 아주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모든 많은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그 심판, 그 지옥 가는 그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대사, 그 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이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은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그 모든 순환을 다 당하시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참 나는 기쁘도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찬송에서 기쁜 날, 기쁜 날, 주께서 내 죄를 다 사한 날, 다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한 날, 기쁜 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고 우리 심령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그런 것에서 벗어난, 그 어둠을 벗어난 이 빛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그 다음에 진정한 만족과
그런 기쁨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없는 건 많지만은, 그렇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실은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나와 같이. 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에 해결하는 그 열쇠를 맨 먼저 이게 여는 그 해결, 그것은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사를 행하시고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쁜 우리의 이 삶,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다. 나와 같이. 이 다른 진짜 이 세상에 코박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려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 내가 누리는 이런 진정한 자유, 그리고 이 행복, 이 기쁨,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와 봐라 라고 전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엄히 명하신 내용이 초창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제 초반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문둥병자도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 자기가 문둥병이 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말해야만 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자, 마가복음 7장 하나만 좀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 시편 126장은 이렇게 책갈피로 잡으시고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36절 37절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병자나 고치러 온 그런 어떤 이적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고쳐서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뭐 천국에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병 낫는 거, 그냥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문둥병자든 여기 나오는 대로 기머거리이면서 그러면서 이게 어눌한 이게 벙어리였던 이 사람도 자기가 낫고 나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터트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고침을 받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 나 그래서 너무나 기쁜 삶을 산다.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간다. 그것을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나의 행한 것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다 아는 말하는 이 사람, 이분을 내가 만났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더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더라. 그들이 기다리더란.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런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사는 걸 다 알고 얘기해 주는 그것은 이제 기초적인 거고 정말 그분이 내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도 하는 말이 뭐예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우리도 다음 이제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뭐 전도하는 거 뭡니까? 와 보라고. 이게 진짜 천국 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냐고. 한번 와 보라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그 자기가 변한 걸 보여주면서 내가 병 났은 것을 보여준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또는 내가 경험한 이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의 그 동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더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암송하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고 그리고 왜 기도하라고 하고 왜 우리에게 교제하고 봉사하라고 할까? 결국은 다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른 영혼을 만약 교회가 다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이제 쉽게 말한다면은 그 교회는 자고 있는 교회거나 더 이상 어떤 주님이 그 일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는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영혼 그 전도에서 그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최고로 기뻐한다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분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진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세상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그들 불쌍하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거기에서 건져내는 그 일,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사죠. 하나님이 한 가장 큰 일, 이 일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평생을 그냥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놓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원시 멀리 바라봐 저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것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분들을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와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마귀에서 이제 벗어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일은 뭘까요? 그냥 돈 버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 일에 사람들은 질질 끌려서 삽니다. 이 금생, 이 세상이 다라고 뭐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하여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다 노임을 받고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물질에서부터의 해방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부터 또 해방이고 그잖아요. 또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아기다툼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해방이고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니까 시온의 포로 여기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도다. 시온의 포로를 이렇게 하나님이 돌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시편 17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도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다. 그렇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편 39장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은 그냥 그림자처럼 다니고 그냥 헛된 일에 분유하며, 분유하다는 말은 바쁘다고 말이에요. 바빠서 천국 갈 시간이 없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정도면 충분히 평생 먹고도 살 것이 충분한데 더 벌려고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런 자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일들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값진 일이 뭐예요? 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는 그 일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대사,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착한 일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머리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에 내 자신을 거기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시편 126장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126장 4절, 1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제 먼저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지금 바벨론에 거기에 아직도 거기에 억눌려 있는 그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그 이스라엘 남쪽 그 네게브 사막이라든가 그런 사막에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막 넘쳐요. 넘치는 그래서 막 그렇게 시냇물이 넘쳐서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들어 있는 그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애들을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죠. 어느 정도냐, 남방 그의 그 시내들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 남방 시내들이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이번에 전도할 영혼을 좀 붙여달라고 간절한 기도. 지금까지 혹시 안 하셨다면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내일 하여튼 간절하게 좀 매달려서 좀 기도하면은, 이번 주일까지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이라도 붙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지금까지 저는 구원받고 나서 몇 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이번에 꼭 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좀 붙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달리듯이 떼를 쓰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아주 간절히 강청할 것을 예를 들 때에 어떤 벗이 왔는데 벗이 떡 3덩어리를 좀 빌려러 오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잘라고 누웠는데 어떻게 줄 수 없다. 그렇지만은 간절히 막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정도다. 그러니까 떡 3덩이, 이 빵이죠. 빵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친구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정말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니까 그 들어주신다. 그렇게 그것보다 더 저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 우리가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돌아오게 좀 해달라고. 그들이 좀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그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강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온으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던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내가 안전하면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한 영혼을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하고 제 목숨, 이게 영혼이잖아요. 제 목숨하고 이 온 천하하고 뭐가 더 소중하냐? 한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이 온 천하를 주고도 실은 내 영혼, 내 목숨하고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솔직히 눈물 없이 전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전 세계 구원받지 못한 그 죽어 이제 썩어질 그 영혼들을 그 생각하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우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도 정말 핍박과 때론 욕도 먹어가면서 너무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이유, 우리가 집회 때마다 많은 눈물이 흘려집니다. 수양회 때마다 우리가 보잖아요. 성도들의 많은 눈물이 흘려집니다. 뭐 좋은 데 간다고 와봤더니 뭐 산속에 데려다 놓고 거기 와서 막 이제 뭐 딸내미가 또는 뭐 아들내미가 막 무릎 꿇고 아빠 뭐 하면서 울면서 그 간절함에 그래 오죽하면 네가 그렇게까지 하겠냐 한번 들어보지 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우리가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큰 일을 이분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나의 어떤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그걸 이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자꾸 참으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음 한 주는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이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목숨까지 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이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계속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마음을 다 잡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이 기쁨, 즐거움,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게 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 함께 모시고 나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 감화되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